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다는 태도로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몽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거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릉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교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죠. 네, 오늘은 또 다락방의 날입니다. 소그룹에 아직도 연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문의하시면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정원이란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원들에 가보면 예쁜 꽃도 있고 또 열매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자세히 보시면 잡초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잡초는 어떤 면에서 어느 정원이나 다 있는 것인데요, 또 저희 집들에 가보니까 이렇게 또 났더라고요. 매일마다 새롭게 뽑아도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꽃들은 진짜 같지만 그냥 놔두면 진짜 꽃과 나무들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점검하고 가꾸어도 나도 모르는 어느새 이런 잡초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새로 나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들은 마음 안에 우상입니다.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 God substitute.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며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 우상에 대한 것을 더 읽기를 원하시면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 Counterfeit God, 그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가정이든 사역이든 교육이든 성공이든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원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지금 만듭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갈망했고 무엇을 신뢰했고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모든 에너지와 그 집중을 했을 텐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의 정원을 점검할 때가 됐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인정의 우상을 봤고요, 편안함의 우상, 또 성공의 우상, 그래서 오늘은 테크놀로지의 우상, 이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잡초로서 우리 생명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팬데믹 가운데 2020년도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50%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사셨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구입하신 것이 뭘까요? 스마트폰.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70대, 80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아이패드 이런 거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직장에 나가지 못하셔도 생긴 것이 리모트 워킹. 그래서 이제는 직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모든 회의를 할 수 있고요,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도 온라인 러닝, 집에서 학교를 컴퓨터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한 가정에서도 식구들이 함께 있으면서 즐긴 것은 다름 아닌 테크놀로지를 통해 그 여가를 즐겼어요. 이제는 한국 드라마까지 2세든 3세든 한국말을 알든 모르든 그 영어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다 넷플릭스에서 그 영화를 즐기고 전 세계의 음악을 아이튠과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외에서도 이제는 어디서든 영상으로 채팅을 하면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발달했어요. 저희는 설날이 되면 LA와 또 미국에 있는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면 한 40명에서 50명씩 됩니다. 지금 팬데믹 가운데는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부모님들끼리는 줌으로 이 화상 채팅을 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안부도 물으시고 세배도 영상으로 했는데 세뱃돈은 못 받았습니다. 다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테크놀로지가 우리 일상의 습관이 된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에게 누가 이런 만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이 가족끼리 다 있는데 누구는 아이폰, 누구는 아이팟, 누구는 아이패드, 근데 아빠는 아이페이드, 내가 다 돈 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매일마다 접하는 그런 것이 돼버렸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문제는 테크놀로지 자체에 신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There's a God-like trait in technology. 테크놀로지 여러분 임재가 있어요. 어디든지 가지고 다녀요.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지식도 담겨져 있어서 인포메이션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을 컨트롤하며 만능 기술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어쩌면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야 하고 유혹했던 것처럼 꼭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더 빠른 것, 더 많이, 더 화려한 것, 더 쉬운 것,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현실은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달돼도 인간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핵 개발을 사용해서 핵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핵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통해 세상이 무지하게 편해졌지만 바다의 동물들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나 그 쓰레기로 인해 죽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이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관계이고 또 한계입니다. 테크놀로지는 우리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삶의 진정한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테크놀로지에 나름대로의 발달이 있었는데요, 아마 지금 2021년 21세기를 보신다면 이제는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갈 것이고, 이제 곧 있으면 화성에 갈 것이고요, 그리고 새틀라이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편리해지고 있고, 이 드론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쉬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4천, 5천, 6천 년 전, 한 BC 2000년 전에는 병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병거는 그 당시에 최고의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카자흐스탄 근처에서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700 BC, 오늘 읽은 우리 본문쯤에는 이집트의 병거가 가장 발달되고 세련되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신다면 이래요. 아수르 왕이
유다를 공격해서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왕, 즉 유다 왕이 패닉 상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시겠습니까? 금식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최고의 무기, 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에게 SOS 시그널을 보내시겠습니까? 쉬운 결정 같지만 어려운 결정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찬양하며 말로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테크놀로지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적군이 바로 눈앞에 있다면,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크다면 제일 먼저 쉬운 방법, 병거를 가지러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테크놀로지의 유혹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테크놀로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도움 역할을 약속해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몽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이것이 테크놀로지 유혹이에요. 바로 말씀하면 도움입니다. 왜 이집트에 내려갑니까? 도움. 왜 병거와 마병을 원합니까? 거기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아주 큰 혜택입니다. 도움이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왜 아이패드가 필요합니까? 공부하는데 도움되라고. 아니면 어떤 부모님들은 iPad is the best babysitter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만 주면 울음이 그쳐요. 도움이 돼요. 그럼 또 자율주행하는 차들이 나오고요. 또 이제는 파킹도 혼자 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저희 집에 가장 새로 들어온 테크놀로지는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그래서 아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자기가 가서 샀어요. 이런 기계와 장치들이 더 빨라지면, 더 쉬워지면, 더 좋아지면 우리 삶에 또 도움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앤디 크라우치라는 이 문화 비평가는 테크놀로지의 목적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Easy everywhere. 어디에서나 쉽게. 그것만 있으면 삶이 편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그럴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죠. 우리는 도움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라면 여기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로 다시 가서 돌아보시면 이런 도움을 받으면, 병거와 이집트의 마병의 도움을 받으면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몽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테크놀로지를 의지하게 되면, 테크놀로지가 우리 삶의 답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연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도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시편 46편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럼 얼마나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이신데 병거와 말들과 마병들과 기술과 무기를 의지하면 이 가장 큰 도움 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도움이 아니에요. 1절에서도 보시면 이것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고 내가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은 우상입니다. 테크놀로지 의지하는 이 우상, 여러분, 이 우상들이 보일 때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죄 아래 숨겨져 있는 죄의 뿌리는 무엇인가? What is the sin beneath the sin? 그 테크놀로지, 그 죄 아래, 그것도 죄인데 그 아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목사님은 idol of control, 통제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컨트롤하고 싶어요. 미리 알으면 그것이 나에게 안심을 가져다 줍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Life 360라는 앱을 제 스마트폰에 깔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깔라고 해서 깔았습니다. 근데 그 앱을 보니까 제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를 트래킹하는 거예요. 제가 숨길 것은 없지만 이 통제당하고 있는 느낌, 컨트롤 당하고 있는 느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아들들 스마트폰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12시 넘었을 때는 저도 들여다봐요. 근데 그들이 어디 있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고 싶어요. 비디오로 진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컨트롤하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테크놀로지의 유혹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컨트롤해서 우리 삶의 certainty와 security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그것만 알 수 있다면, 내 그것을 통해서 편리하다면 진짜 내 삶에 안정을 줄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컨트롤하려고 붙잡으면 결국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셀폰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막 우리가 워닝을 줬죠. 야, 이 셀폰 이렇게 막 어디서든 쓸 수 있다고 조심해라. 안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개줄처럼 끌려서 다닐 것이다. 그러면 서로에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발달되어 있는 스마트폰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화 그림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이렇게 많이 명령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게 아니라 이 테크놀로지가 이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찰지 해달라, 나를 껐다 켜라,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을 또 쳐다봐라, 이것을 사용해라. 그럼 평범한 사람은 매일 스마트폰을 50번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평균에 일주일에 온라인이나 전화기 사용이 24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꼭 우리가 테크놀로지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툴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상황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의 우울증은 2009년부터 60% 올라갔습니다. 이 나라의 통계는 매년마다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를 봤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개발자들의 인터뷰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SNS의 목표는 정말 치밀한 설계를 통해 자산인 우리를 더욱 오래, 더욱 무의식적으로 플랫폼에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꼭 라스베가스의 그 슬롯 머신을 그냥 지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계속 눈이 가고 스와이프를 하고는 충동이 시키게 만드는 것이다. 왠지 재미있는 미래의 사건이 날 기다리고 있을 것처럼 깊숙한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리스라는 그 디벨로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렇게 디자인된 것이다.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테크놀로지가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테크놀로지는 유기기에 절대로 영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두 가지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 영, 사람, 그리고 하나님. 근데 여러분, 결국 육은 영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한마디에 이집트와 말과 병거는 모두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테크놀로지 한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도, 우리가 편리한다 해도 그 테크놀로지는 육에 속한 것이기에 어느 정도는 easy everywhere, 편리한 삶을 줄 수 있겠지만 fulfilled all the time, 항상 채울 수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태평양이라면 어떻게 물컵으로 그 바다를 채울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1998년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실리콘밸리에 가셔서 TED Talk, 그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구글, 많은 이 디벨로퍼들, 리더들 앞에서 연설을 하셨는데요, 아이스 브레이커로 자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다고 말씀하신 후에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삶을 더 좋게 만들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다윗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청동기 시대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테크놀로지 발달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하지만 어떤 테크놀로지도, 어떤 다윗의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악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고난 해결하지 못합니다. 참,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우리의 암도 발견하죠.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 외숙모가 지금 암에 걸려 있으시기 때문에 가서 위로하고 만났는데, 그것이 우리를 치유한다고 말하지만 그 고난을 없애지는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은 어떤 테크놀로지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예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고 하시며 빌리 그레엄 목사님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입니다. 영은 오직 영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육은 죄와 고난과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테크놀로지가 삶에 도움을 주지만 그 방향은 영을 위한 방향이 아니에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쉽게, 더 편하게 가는 것만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의 행복과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시인 소포클리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삶에 저주 없이 들어오는 대단한 것은 없다. 결국 육은 육으로 망합니다. 그 능력과 컨트롤을 쫓지 마세요. 그래요, 그런 직장에서 일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편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중독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컨텐츠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와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진짜로 갈망하는 것은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육에 속한 테크놀로지 아무리 거기다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해도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여러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 후반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집트의 병거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테크놀로지에게는 어떤 약속도 헌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헌신을 보십시오. 4절 앞부분에는 사자가 먹이를 지키는 것처럼 안 뺏기신다고 말했습니다. 5절에는 그 어미새가 폭풍 가운데 새끼를 날개 안에 안전하게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6절 7절에 여호와께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버리고 은 우상이든 금 우상이든 테크놀로지 우상이든 인종의 우상이든 어떤 우상이든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께 전심을 다해 돌아와라. 그럼 테크놀로지의 유혹은 신기루입니다. 순간적인 도움과 즐거움은 줄 수 있겠지만 우리 영혼에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솔직히 테크놀로지 사용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더 피곤해요. 눈이 아파요. 엉덩이가 아파요. 진짜 더 힘이 드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더 깨닫게 돼서 테크놀로지를 버릴 수는 없지만 참 어떻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참 식구들에게 더욱더 잔소리가 늘면 안 되겠지만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TV 보며 먹자고 해서 제가 No! 대화하자고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집에 테크놀로지를 모두 다 꺼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하니 식구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각 직장마다 적용이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얼마나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끊어버려야 될 것은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안 좋은 컨텐츠를 보신다면, 여러분 죄가 있다면 그것은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테크놀로지로부터 의도적으로 마음을 지키시고 전적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어느 다락방 모임에서 제가 테크놀로지 우상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라고 하면서 테크놀로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갑자기 옆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제 딸이 Not me! 하고 소리쳐서 우리가 다 웃었습니다. 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 영이 채워진다면 육인 스크린에서, 육적인 스크린에서 눈을 떼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도움 되신 하나님에게만 고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오늘 본문의 결과가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아수르 군대가 몰려왔는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모두 쳐서 송장이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요. 그리고 어느 병거가 우리 자는 사이에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로 달려가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행복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며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절제를 통해 주님만을 즐기시며 주님 안에 만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이 있다면 오늘 찬양하시면서 회개하시고, 주님, 이것은 아닙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이거 회개하며 이 뿌리를 뽑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돌아가면 주님의 약속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같이 우상을 이 시간 회개하며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과 더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큰 도움이신데 주님 말고자 아버지 하신 남들 것들을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우리 안에 아버지 이 우상들을, 아버지 이 잡초들을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들의 성도 아니요, 아버지 우리의 편리함도 아니요, 아버지 세상에 말하는 성공도 아니요, 아버지 테크놀로지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큰 줄 안에 있으면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테크놀로지 우상을 버리게 해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을 성령 충만한 영이신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짜 저희들 회개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고 사랑했던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주님, 그 뿌리까지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남의 삼척 때문에 남들의 인정을 바랬고,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그 편리함을 계속해서 추구했고, 진정으로 세상에 많은 성공을 쫓아갔고, 어느 때보다 테크놀로지에 의존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주님 컨트롤 앞에 우리가 항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테크놀로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이것이 우리의 끌고 가는,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이것을 리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헌신하신 주님을 어느 때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애인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큰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테크놀로지의 노예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게 주님과 더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며, 주님의 포커스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NC 공동체 머리 위에,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